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소망, 또 우리 삶의 수많은 걸림돌, 어려움들, 또 우리의 육체적, 영적, 정신적 모든 질병들이 생명되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능력과 또 구원의 복음의 선포의 기가 막힌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책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었죠. 그것이 기도 중에 일어났는데, 이 기도 중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역과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말은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균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우리 4장까지 보면서 두 번의 설교를 했는데,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이 표적 이후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성령의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예수께로 조명하면서 기독론적 설교로 마무리할 때에 능력과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들이 힘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회심하여 주께 돌아와서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의 설교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자기를 주목하고 인간의 어떠함으로 교만하게 끝낸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올려드렸을 때에,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으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생명이시고 부활하신데 너희가 죽였다, 이 생명 대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의 선포 앞에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40세가 넘은 안진뱅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의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복음 선포에 기가 막힌 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일으켰고, 또 기독론적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온전한 복음의 선포가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오늘 보면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기억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백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된 일을 보고 표적도 나타났고 한 사람이 나은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선포에 그 거룩한 두 가지의 온전한 균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교회의 본질의 모습들이, 그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영광은 말함과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오늘날 20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의 균형, 그것을 겸비함이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어떠합니까?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단 교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주의 노선과 은사주의, 말씀과 성령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 속에 서로를 향한 적대적인 태도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주의 노선은 말씀이 중요하다. 은사주의에 있어서 그들은 말씀이 없다. 성령의 능력만을 강조한다. 성령을 능력이라고만 기억한다. 감정적이다 라고 그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은사주의 노선에서는 오히려 복음주의에게 뜨겁지가 않다. 그들은 체험이 없다. 기도가 없다라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과거 20년, 30년 전에는 이 성령론 은사주의에 있어서 수많은 신유와 기적, 체험과 신비만을 강조하다가 수많은 폐단들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난날 한국교회의 문제들의 은사주의 중심적인 문제들이 한국교회가 너무 위축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꺼려하며 은사 중단주의를 따르며 심지어는 방언하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극단적인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 이 청년 세대들은 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체험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고 기독교를 단순히 복음주의에 입각한 지성의 깨우침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깨달았고,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의 뜻이 없구나. 한국교회가 오늘날은 이 복음주의 말씀 중심의 것들을 보면서 머리만 커졌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갑자기 저를 보시지만, 전 머리가 컸어요. 오늘날의 신학적 흐름을 보여주는 표적이 아닙니다. 머리만 컸어요. 이게 체험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소화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표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교회 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까? 너무 지적이에요. 뭔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체험의 경험에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교회사적으로 특별히 오늘 이 목회 현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와 복음주의의 이 진지한 성찰을 다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의 온전한 균형과 그로 인한 온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건강한 모습의 교회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추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역사, 말함의 능력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판단한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었던 베드로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지 않았는가. 그가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논리적으로 막힘없이 권위있게 구약에 정통한 것처럼 그 율법을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다 외우고 다 알았는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갈릴리 촌동네 어부 출신인 사람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깨면서 그것들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서 능력 있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던 이 구약시대의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의 최고 학문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 키입니다라는 그런 선포가 아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믿음의 신앙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부르심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의 진지함은 있는 것 같아요. 들을 땐 진지한데 여러분 그 제일 학습이 잘 되는 그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을 때는 한 5% 남는 거죠. 5%.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때 한 30% 남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칠 때는 그게 다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능력.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까지 나아가야 진짜 깨달은 것이고 가르칠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소화되어져서 그때 믿음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말씀 예전에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 학문이 없는 범인이시죠. 평범하신 분인데 어머니만 봐도 성경책을 이 줄을 거가면서 글씨도 이렇게 맞춤법도 틀리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들이 이제 손때 묻은 성경책이 있어요. 또 오늘날 청년들은 성경이 없고 다 스마트폰 그리고 이게 좀 줄을 거가면서 고민하면서 이런 진지한 태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 아는 만큼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 삶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모함이라든가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다소 부족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스마트폰을 들이대면서 사실 이것은 이 원어가 다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하는 분은 제가 뭐 할 말 없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클래스가 달랐어요. 말씀은 풀어내는 능력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라고 맹목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고 변호하는 성령의 은사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이 여기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나타나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한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 학문으로, 세상의 어떠함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나 통찰력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꿰어서 선포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사, 성령께서 부어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능력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 이상하게 한분이 없는 범인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들에 대해서 비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싸워 나갈 수 없는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부터 원래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의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마땅히 할 말이 어려운 가운데 튀어나오는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 부모님들을 대할 때, 친척들을 대할 때, 그들을 향해서 교양은 있지만 그러나 권위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그들을 대하러 나갈 때마다 준비가 없더라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즉흥적 통찰력과 깨달음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과 원어를 찾아가면서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원어라는 것이 수많은 용례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렇게 찾다 보면은 잘못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끔 설교자들이 오류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건데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의미가 있는데 저는 뭔가 신기하거나 색다른 해석을 좀 뽑아내서 청중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아무리 거기에 매료되더라도 그 설교가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는 원어의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석을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주석은 어떤 거냐면요, 말씀을 잘 풀어주는데 가끔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알 수 없다는 말을 길게 한문적으로 늘어놓은 것이 주석이에요. 이 본문의 의미는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는데 막 이렇게 끝까지 오늘 이 주옥같이 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있겠다. 이 주석을 통해 뭔가 얻어야지. 보면은 막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알 수 없다. 자세히 알 수 없다. 너무 한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때 기도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머리채를 쥐어 뜯으면서 침대에 제 몸을 던져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이 산고의 고통으로 생명을 낳는 듯한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내내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걷다가 갑자기 이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신 통찰력과 지혜로 말이에요. 가끔은 안타까운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에 온전한 또 인도하심이 있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혼자 기도하다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안타까워요. 주로 요즘 신명기 강의를 하면 수요예배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신명기 강의가 뒷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꿰는 게 너무 힘들고 요한 목사님이 저에게
5월부터인가 신명기 강해를 부탁했는데 금요 기도회를 본인이 맡으시고 그 이유를 요즘 알 것 같아요. 좀 당한 거죠. 신명기 뒷부분은 이게 쉽지 않다. 강해 설교가 장난이 아닌데 목사님 수요일에 맡으세요. 그래서 본인은 전공 과목 10편 119편 계속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면서 오늘 설교 많았다. 네. 그러고 있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실 이 말씀의 뜻은 그거다. 저런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 성도님들 막 기도하다가 다 가셨는데 한두 분 남았는데 다시 올라와서 다시 설교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뜻이라고.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때 오는 주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면서 제게 주시는 이 뜨거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오래 하고 간다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보이셔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어떻게 적용되어질지까지 나아가는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부으심을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끔 이완 목사님을 보면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한번 이제 안 좋게 얘기했으니까 칭찬을 좀. 이완 목사님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저에게 가르쳐준 건 공부하는 법을 친구로서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숨어서 잠을 잘 잘까 이런 거 가르쳐준 그 스킬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읽는 책 없는 책을 다 끄집어서 이만큼 높게 싸서 요렇게하고 자면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갑자기 와닿나 봐. 그러면서 맨날 자는 걸 가르쳐주고 고등학교 때 우리 둘 다 오다리니까 다리가 휘었단 말이죠. 그래서 도복근을 어느 날 갖고 와가지고 묶으라고 그러면서 수업 시간 내내 이거 묶고 우리 수업 들으면 일자로 된다. 많이 이제 당하고 이제 속고 살았는데 근데 제가 가끔 이완 목사님 보면 설교 시간에 이제 혀를 내두르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와 은사로 말씀을 풀어내는 것들을 볼 때 와, 제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 다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과 영적 지성과 함께 우리가 근데 장난 반 진담 반 하는데 저는 이 3년 동안 이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같이 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신학적 어떤 길들,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유함,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령의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은 이 복음을 세상에서 전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상황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용훈 형제가 그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회사에서 숨어 지내고 그냥 혼자만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산속에 있는 신자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넌크리스찬들, 직장 상관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고 여러분 안에 이러한 거룩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왜 사는가?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한 그 위치, 그 직업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복음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배워야 돼요. 성령의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로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공부합시다.
여러분 매주 책상에 앉아서 땀을 흘리며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핑계로 대처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말함의 능력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오늘 설교 주제가 이게 될 것 같아요. 학문 없는 범인. 그래서 요한 모습 떠오르고 막 이상히 여기며 한 단서가 있어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놀랍니다. 그의 권위, 그의 말씀에 풀어낸 능력을 보면서 놀랍고 신비하게 여기는 일들이 신약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가르쳤던 분입니다. 특별히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르쳤던 분이에요. 3년 동안 그 특별 과외를 받은 거예요. 특별 고액 과외.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 법안에서 그 구약 성경에 정통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구약을 파헤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 고액 과외를 받으면서 3년 동안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 이제는 자기도 몰랐던 이 수많은 주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생명의 것들이 성령께서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구슬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흔적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걸 꿰어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게 드러나고 이것이 이 본문에 오늘 이 설교에 나와야 될 것 같고 하면서 성령께서 깨워주는 놀라운 지혜 속에, 그 현장 속에 그러다 배웠던 그의 저변 안에서, 이 베이스 안에서 3년 동안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안에서 이 두 가지 균형 속에서 온전히 말함을 선포할 수 있었던 실력 있는 사람, 지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닦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학문과 지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닦으십시오. 예수님을 닦아내는 거예요. 닦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깨끗이 닦아 드러내는 데에 전문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다이아몬드를 원석과 같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 빛과 색상이 영롱하게 드러나기 위해 잘 닦고 커팅하는 실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이아몬드 커팅에는 5단계가 있대요. 엑설런트, 가장 좋은 거죠. 베리 굿, 그 다음 굿, 페어, 푸어, 이렇게 5단계가 있답니다. 푸어는 평범한 단계, 페어는 그냥 깎은 거. 점점 올라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이 베리 굿 단계까지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깎는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되도록 엑설런트한 여러분의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의 말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오스기니스의 저항이라는 북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오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최하자매 옆에 계신 형제분에게 처음 뵙게 돼서 나와주시면 좀 갑자기 이벤트 갑자기 예배 끝나고 그 책이 좀 어렵습니다.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깎으시고 오스기니스의 저항이라는 북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문제 해결은 안 주고 문제 제시만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제시를 하는데 오늘날 이 현대성, 이 시대 문화와 사상에 저항하는 우리의 말씀의 실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요, 복음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핍박이 아니라 화려하고 유혹적인 진리에 대해 왜곡하는 사회 문화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타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중국의 모택동이나 시진핑처럼 핍박을 하면 그 지하교회들이 더 성장하면서 고난 속에서 더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이 시대적 유혹 속 앞에서 교회가 맥을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문화, 세상에 여러분에게 도전해놓은 많은 방식들을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양을 차리면서 예배하는 것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적용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냄비 속 개구리와 같습니다. 개구리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특성상 이 급변하는 온도는 기가 막히게 체감합니다. 그래서 탁 하면 뛰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서서히 끌어올라가는 물에 있어서는 체감을 못한대요.
계속 뜨겁게 미지근한 물에 처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있다가 계속 데피기 시작하면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찜통에서 죽어가는 거죠. 개구리가 자극이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자극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자극이 자극으로 느껴지지 않다가 개구리 속 냄비처럼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단순한 게임 하나를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는 거, 어플을 통해서 받을 때도 뭐 이 정도 뭐 카툰 뭐 세상 드라마 뭐 그러면서 자극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좀먹고 우리를 침체시키고 우리의 눈이 말씀을 향해 우리의 눈이 가끔은 감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호적거리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속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류가 1950년대에는 DNA가 발견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이 만든 것을 마치 인간이 재현해낼 수 있다라는 시대적 도전에 우리가 있어요. 또 다른 바벨탑의 도전인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은 성경적인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해 베스트셀러 제목 중 하나가 인간 신이라는 게 있대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무신론자인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는 과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경이라는 그 책의 사람들로서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준비가 있느냐? 로마 시대에는 이 활성화된 그리스어와 그들이 닦아놓은 수많은 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에 일조했다면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 글로벌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빠르게 열방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몇십 년 안에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은 번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글로벌한 시대 속에서 복음만 빨리 전해지는 게 아니고 미디어를 통한 이 포르노그래피라든가 심각한 이 미디어에 있는 세상적인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중독되어져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인신, 매매, 마약, 무기 등은 이 글로벌 시대에서 암암리에 가장 큰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50% 이상이 야구 동영상에 노출되고 저희 승리가 걱정이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다. 이 미디어에 있어서, 노출에 있어서. 성적으로 왜곡되고 중독된 사회 속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서 거부할 힘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의 수많은 성적 타락이라든가 청년 세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혁명이라는 것이죠. 동성애라든가 동거문화, 극단적인 페미니즘이라든가 이 혐오증,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이 예수가 답이다. 그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 라고 대항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백치미를 했어요.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다 그 자극에 노출되어서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의 핍박에 대항하여 향후 10년 안에 중국은 국가주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대요. 전체주의, 국가주의로 자림하는 건데 복음은 그 제국을 향해, 중국을 향해 능력 있게 들어갈 만한 예리한 칼을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적인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는 반기를 들고 위기의식만 느끼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참 복음이 능력이 되는, 설득되어지는 논리 있는 복음의 준비가 교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오스기리스의 강의를 듣는 내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재미있는데 속상한 거예요. 2시간 동안 막 듣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막 무릎을 치면서 앞으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개척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수많은 공격들 앞에, 문화 시대적 흐름 앞에 복음이 저항할 수 있고 복음이 그들에게 답변할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갈 때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제 자신이 교회 개척을 앞두면서 이 부족한 제 실력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옆에 있던 제 와이프를 볼 때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부부의 날 이제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 부부의 날 이벤트로 행복했고 벌써 마음이 열려져 있었고 저를 어딘가에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 함께 이제 근사한 북 콘서트에 와서 뷔페가 차려진 것을 먹으면서 여보 준비 많이 했네, 부부의 날 생각했구나 해서 마음이 이미 열렸지만 강의를 들을 때는 내내 힘들어했던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주부에다 그림만 그리고 있었던 저희 와이프를 보면서 내가 목사가 맞긴 하구나. 나는 이 강의가 이렇게 재밌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답답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시대에 있어서 목사는 무엇이고 평신도들을 전문인 사역자들로 말씀에 있어서 전문인들로 키워내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저희 와이프의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자유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권위 앞에 권세 앞에 준비된 지성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할 말을 준비했고 그들을 완전히 넉다운시켰고 놀랍게 만들었고 그들이 비난한 말을 찾지 못하게 완전히 준비되어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기가 막히게 다 꺼낸, 복음의 돌을 다 꺼낸 사람들, 말씀을 다 꺼낸 엑설런트한 준비를 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신 인물들은 모두 탁월한 지성들이었어요. 1536년 로잔 종교회담이 있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종교회담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과 카톨릭 신학자들 간의 토론이 있었던 거예요. 이 토론의 성패를 통해서 한 도시가 개신교로 넘어올 수도 있고 완전히 개신교가 매장될 수도 있었던 중요한 토론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양 카톨릭과 이 개혁자들 안에 양쪽의 지성들이 열띤 토론을 젠틀하지만 날이선 연설문들을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4일째 되는 날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을 한 젊은이가 카톨릭 사제들의 연설들을 듣고 비웃음을 먹으면서 앞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존 칼빈입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그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신학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비난이나 부인할 수 없는 말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의 단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는 책에 있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책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상황을. 그들은 자신들이 한 수 한 수 밀리다가 마지막에는 신학적인 외통수에 몰리고 말았다는 패배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것도 자신들이 자랑하는 교부들의 저작을 통해서 말입니다. 칼빈이 대단한 게 그들의 교부들의 저작을 가지고 역으로 공격했어요. 물을 끼얹은 듯한 고요한 자증 한가운데로 칼빈이 내린 토론의 결론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칼빈은 자리에 앉아서 장시간의 연설로 말미암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완전히 침묵이 교회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연설 중 일부분 밖에 이해하지 못한 회중들조차도 지금 이 젊은 칼빈에 의하여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카톨릭 측 사제들은 그 경악에 가득 찬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였고 감히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유능했던 변론자 미마르도 같이 앉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프란시스 교단의 탁발 수도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으던 유능한 카톨릭의 설교자로 개혁을 반대하는 연설을 열렬히 하며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장 당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때였더라면 그는 웅변적인 설교로 온 교회당을 뒤흔들어 놓았을 텐데 이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의 혀는 목구멍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바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는 것은 명백한 진리에 반항하는 완고함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지금 들은 바 연설을 따라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나는 무지 때문에 오류 속에서 살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널리 퍼뜨려 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거슬러 말하고 행하였던 모든 것에 대해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백성에게도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그의 순수한 가르침만을 따르기 위하여 성직자의 옷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날 거기 모인 양측의 토론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직감적으로 그날 칼빈의 연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카톨릭 수도사들을 회심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성의 두 손 두 발을 닫은 교회 앞에서
거룩한 지성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역자들,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닦아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밀레니얼 시대의 핸드폰, 컴퓨터에 매료되어 독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요즘 공부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인가, 어둠에 가리워져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패함 속에서도 그 맛을 유지하는 소금인가, 아니면 맛을 잃은 사람인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심과 여러분의 치밀한 준비로 인하여서 복음이 능력인 것을, 생명인 것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말씀의 준비와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고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바로 옆에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논리적 전개,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의 설교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자,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참 생명으로 옆에 표적이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14절 말씀, 또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었다. 16절 보니까 이 유명한 표적이 예루살렘 전역에 알려졌으니 부인할 수가 없었다,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비난할 수 없는 증거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그대로 선포하고 믿었더니 여러분 삶의 간증과 체험들이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듣지만 말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체험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메인 사람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지성만 높이는 게 아니고 예배는요, 이 은사주의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전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는 것,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에요. 복음주의가 이 강해설교 중심의 것들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딱딱한 나머지 그냥 듣고 깨닫는 걸로 끝난다면 은사주의 전통이 여러분한테 들어와서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정말 생명을 느끼고 여러분 삶에 변화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로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일부러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뿔테 안경을 쓰고 이 아이 컨택도 하지 않고 원고만 읽으면서 설교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인간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보고 읽기만 하는데 막 병든 사람이 다 낫기 시작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살아있다.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변화를 일으키신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이름이시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말할 수 있고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저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잘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풀어내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메인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제 설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메인을 말씀드릴게요. 주제가 뭐 말씀과 표적을 보고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인은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변화의 갈급함이 있는가? 나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된 갈급함이 있는가? 이 갈급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데 갈급한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데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믿는데 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능력이라는데 변화 없이 그저 이렇게 처치 고어로 맨날 왔다 갔다만 하면서 종교생활, 어떤 취미생활, 문화생활 하듯이 다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 답답함. 진짜 예수님, 말씀, 능력, 그리고 변화.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참 재밌어요. 바울은 그가 늘 논리적으로 그도 대단한 지성 아닙니까? 전개할 때마다 그가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는 복음 전파와 설득에서 가장 먼저 나도 그런 사람이라,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먼저 풀더라고요.
자신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지성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왜 그런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런지,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증거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늘 논리적으로 전개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균형이. 성령을 통한 자신의 변화, 그리고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지혜의 계시와 능력,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 이것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15절 말씀 보면 이들에게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고 이게 진짜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폭력적으로 협박하고 누르고 그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마지막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죠.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20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그들이 도무지 예수님 이름으로 좀 말 좀 하지 말래요. 왜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이 나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또 가르치지 말래요. 왜냐면 가르치면 말씀이 풀어지면 회개가 일어나고 세력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싫은데 비난한 말은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 말 듣게 생겼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증거가 명백한데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눌러도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표적의 증거들이 균형 있게 예수께로 올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선순환의 아름다운 균형의 모습들이 그동안 복음주의 노선과 은사주의 노선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면 이게 옳다 이게 맞다가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 양대 산맥과 같은 거대한 강줄기가 합쳐져서 더 멋있게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복음주의의 극단이 될 지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반지식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만 받으면 지식적인 준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극단을 버리시기 바라고 지적으로 잘 준비되었다는 이유로 표적을 경시하는 체험의 무감각성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겸비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닌 둘 다가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데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 전달된 표적이 성경의 가치를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빛이 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복음은 확증되고 교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처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도 없지만 사도들처럼 능력 있게 성령의 역사와 표적을 이뤄낸 사람들도 없어요. 사도들처럼 잘 변화하고 변증했던 사람들이 능력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이 균형 속에서 그 시대적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지성과 우리 감성의 온전한 균형 속에서 말함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